얼마 전에 한국의 그 정치인 김종인 씨가 한 말이 화제가 어,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람은 누구나 한평생 살면서 별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다. 아, 그 검찰총장 윤석열 씨가 지금 바로 그런 순간이다. 아, 그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스스로 잘 알 것이다 라는 알쏭달쏭한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말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을 우리가 잘 잡으면 소위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꿈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나? 그리고 나는 그 기회를 선용했는가? 어떤 분은 아직도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저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아요. 70이 넘으셨는데 이분은 지금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되는구나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10년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이대 있는 분들 인생을 좀 즐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라토에 당첨되면 아마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을 때를 최고의 순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첫 번째 아기를 낳았을 때, 정말 그 충만한 생명력, 그 놀라운 그 기쁨, 아마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탈북을 한 사람들 같으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해서 꿈에 그리던 자유대한의 품에 안기게 되었을 때, 그때를 아마 인생의 최고의 순간으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바라던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를 아마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드디어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되었을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 이 정도 되었을 때가 아마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최고의 순간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겪었던 노력과 고생과 수고와 상처와 아픔이 다 가치가 있게 느껴지고 아름답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겠죠? 저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이라는 사람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사랑해서 총애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만은 채색 옷을 입혔죠. 그러니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은 당연히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요셉을 미디안의 상인에게 팔아버리죠. 은 20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때가 요셉의 나이가 17살 때입니다. 미디안의 상인은 요셉을 다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전락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디발이 본 거예요. 요셉이 하는 일은 모든 게 다 술술 풀리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자기 집에 모든 일을 총괄하는 가정 총무로 삼았던 거죠. 그러던 때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을 유혹하죠. 근데 요셉은 그 유혹도 뿌리쳐 버립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으로 들어가죠. 왕의 감옥이라는 것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감옥을 말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인연으로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었고, 그 요셉의 해몽이 바로를 감동시켰잖아요.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 자리까지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생애 최고의 순간을 최고의 지위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을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가게 됐고요. 그의 비전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노예로 팔렸고, 또 강간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나올 수 없는 감옥에 죄수로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또 수많은 고난들, 13년 동안 노예와 죄수로서 겪은 억울함, 그 고난, 그 상처가 말로 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린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막 속이 불이 나는데, 노예로, 죄수로 평생 나올 수 없는 감옥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그 상처를 뭘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돌이켜보면 그것이 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필요했던 과정이었던 거죠. 만약에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걸 생각을 해볼 때, 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더라면 7년의 혹독한 기근을 해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였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요셉은 지난날 내가 겪은 그 많은 고통, 아픔, 상처, 억울함,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로구나, 이런 게 필요한 것이로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깨달을 때 요셉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 그 아픔이 한이 되지 않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한이 남아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한이 눈 녹듯 녹아지면서 요셉은 그들의 형제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 자기를 노예로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경험했던 그 최고의 순간이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최고의 순간이었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혹시 나에게 찾아온 그 큰 행운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 인생이 이렇게 복잡하게 꼬이고 불행해진 것은 아닙니까? 실제로 라또에 당첨된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이, 그 이후의 삶이 굉장히 불행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깐에는 최고의 순간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된 것이죠. 내가 원하던 학교, 내가 원하던 직장, 내가 원하던 지위, 내가 이루었던 성취로 인해서 지금 나는 과연 행복해졌는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랑했던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그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했는지, 만약에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배우자와 또 결혼할 그런 용의가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첫째, 우리는 어쩌면 평생 잘못된 허상을 쫓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성취는 결과적으로 우리를 늘 실망시켰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정 부분 만족하기도 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높은 것을 원했던 거죠. 마치 소금물을 들이킨 목마른 사람처럼 우리에게 만족은 없습니다. 결국 그 모든 성취는 우리의 욕망에 불과했고요. 우리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허상을 쫓아다닌 것에 불과한 거죠. 둘째로 생각하면요,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미래의 문제요, 소망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미래가 확실히 보장이 된다면, 또 소망이 있다면 나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해도 인내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많은 성취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그 홀로 되신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통장을 7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돈이 필요하면 이거 쓰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이거 쓰고, 7개의 통장을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다고 미래가 보장됩니까?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미래가 보장되고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나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더더욱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소망만 있다면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참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문제냐? 미래의 문제요, 소망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느낀 행복의 절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인생 가운데 최고의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예수께서 어느 날 제자 셋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변화되었습니다. 얼굴과 몸은 물론이요, 예수님이 입은 옷까지 찬란하게, 세상에 그렇게 하얄 수 없을 정도로 막 희게 빛나게 된 거죠.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게다가 모세와 엘리야까지 그 옆에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율법의 대표,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분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뭡니까? 곧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죠. 제자들은 황홀했고요, 정신이 없었고요, 심히 두려워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래오래 영원토록 살고 싶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생애 최고의 순간이고 행복의 극치를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함으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정신없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리학자 프로이드에 의하면 사람들이 제정신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한 말과 정신없이 제정신 없이 한 말을 비교해 볼 때 자기 정신을 가지고 한 말의 대부분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없이 한 말이 대부분 진실에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취중 진담이란 말이 있습니다. 술이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막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말이 그 사람의 진심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한 말은 진심이었던 거죠. 가장 행복한 순간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까? 그가 돈이 생겼습니까? 출세하게 됐습니까? 아니면 무슨 큰 약속을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얻은 것도 없고요, 받은 것도 없어요. 이루어진 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진면목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엄청난 희열을 느끼게 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보통뿐이 아니라는 것을 평소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양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시중을 들고 있으니까 이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죠. 우리가 흔히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요, 논리도 필요 없고요, 지식이나 철학이 요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 제자는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했습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최고의 행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순간 논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이 세상 어느 사람도 그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니까 말이죠.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의 경험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국가기념식에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그 당시에 현직 대통령과 직접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래봐도 대통령과 악수를 한 손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현직 대통령의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 영광이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앞에서 그냥 머리가 조아려지고 말이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황하고 황홀하면서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논리와 지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너무 감격해서요, 그냥 이대로 그냥 하늘나라 가고 싶더라고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그냥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뭐하러 이 더럽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더 살겠습니까?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발 좀 빨리 오셔서 좀 이 세상 이 모든 것을 좀 제발 끝내주십시오. 하늘나라 가게. 그러나 마냥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현실의 삶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현실의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팍팍한 것이죠. 그러나 그 주님을 만난 그 은혜로운 경험만은 저에게 남아서 강력한 소망으로 남게 되었던 거예요.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변형되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영화로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잠시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영원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 모습을 잠깐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본래의 모습을 본 순간 제자들은 감격했고요, 다른 아무런 소원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싶었어요.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에 들고 짜증이 나고 의심을 합니까? 왜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면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의 본체를 만났더라면, 그 감격스러운 체험을 했더라면 우리도 똑같은 말을 했을 겁니다.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이제는 더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앞으로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을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곤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을 탁 떠보니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엘리야와 모세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하면서 철야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의 본 모습을 봤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100일 기도를 하고 극기를 하고 고행을 한 결과 예수님의 본체를 보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졸다가 눈을 떠보니까 영광에 가득 찬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본체를 보기 위해서 인간적인 정성이나 자격이나 극기나 이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알량한 공로나 경건이 필요했던 것도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영광 중에 함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좋겠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초막을 세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아니, 이 세 사람이 거기서 거주할 수 있는 초막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초막이 없어요. 자신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정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대책이 없고 무책임한 사람이죠.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면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 유익을 찾고 내 것 챙기고 내일 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더 다른 소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인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내가 없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이타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내 것 챙기고 내 유익 챙기고 내 가족 챙기고 이런 거 챙기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덜 받은 사람이고요, 주님의 진면목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요, 이건 굉장히 불합리한 말씀이에요.
아니, 부모님이나 내 자식보다 예수님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보면 불효막심한 태도고요, 무책임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부모 자식을 내팽개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나 자신이나 내 주변보다 주님을 더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사역에 더 관심을 쏟는다는 거예요. 주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주의 사역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으로 인해서 십자가도 지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진다는 게 뭡니까?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순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순교가 가능합니까? 아니, 주를 위해서 내 목숨 바칠 수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못 바치거든요. 근데 주님의 진면목을 본다면, 정말 주님의 큰 은혜를 받는다면 순교의 현장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건 뭐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저는 우리 아이들 셋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식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특별히, 제가 전에도 아마 이 말 했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특별히 졸업식을 꼭 주일날 하거든요. 근데 주일날 주의정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어떻게, 언제 졸업식을 가겠습니까?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졸업식 사진에는 부모가 없어요. 우리 딸 졸업식 사진 보니까 친구 부모하고 사진 찍었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 애들이 저희한테 그 부분을 컴플레인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가고 싶죠. 아이들이 노력해서 학업을 마쳤는데 가서 축하해주고 또 좋은 음식 사주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사역이 먼저이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종이 가야 하는 길인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제 미국 신학대학원 졸업식에도 제가 못 갔어요. 그때 하필, 그때가 1998년도인데 그때 그 청년들을 데리고 벵글라데시 단기 선교를 갔거든요. 그 기간하고 딱 겹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국 신학교 천신만고 그때 졸업했거든요. 근데 졸업식에 제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졸업식 사진이 없어요. 오늘 그 변화산에서의 베드로는 오직 예수뿐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내 주변은 어떻게 챙길 것인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의도적으로 이 광경을 보여주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죠.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산의 체험이라면 너희들이 십자가도 능히 지고 갈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따라서 여러분, 변화산의 기적은요, 환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약속이고 소망인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셋째 하늘을 갔다 온 것에 대해서 간증했습니다.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왔다고 하면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바울이 능욕을 당하고 궁핍, 핍박, 곤란을 당할 때 그를 붙잡아 준 것이 뭐냐? 그가 14년 전
하늘나라 올라갔다 내려온 그 체험, 신앙 체험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갔다 왔기 때문에 바울이 순교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뭐 죽으면 하늘나라 갈는지 없는 가지 못할지 잘 모르겠다, 하늘나라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순교하겠어요? 세상에. 순교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순교가 없어요. 여러분 불교 한번 보세요. 불교 순교 없습니다. 불교에서 순교한 사람 한번 대보세요. 2차돈의 순교요? 천만의 말씀, 그거 순교 아닙니다. 그 역사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순교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는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왜요? 하늘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거죠. 미쳤습니까? 왜 순교합니까? 그래서 체험이 중요한 것이고, 체험은 단순한 환상이나 뭐 자랑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체험은 약속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의심이 되기도 하고요, 짜증이 나기도 하고요, 불만도 있고요, 원망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직도 내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진면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나와 그리스도의 바른 만남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이루어질 때 영광의 주님을 볼 수 있고요, 그 체험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고통과 환난이 온다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